브라이도리온이라는 지명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골고다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부대에 병영이 있는 본부, 그러니까 사령부가 있는 곳, 최고 사령관의 막사를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 이 브라이도리온은 바로 헤롯의 그 화려한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권력을 이루는, 권력의 중심을 이루는 상징으로 그 당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저 브라이도리온에 입성하여 정말 그런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청와대 같은 곳입니다. 이에 비하여 20절에 나오는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여러분 브라이도리온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이었다면 골고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가운데 또 못 박히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 20절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비웃고 조롱당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4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제비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옷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보시죠. 19장 23절 24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귿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 요즘에 우리 십자가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속옷은 입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온 몸에 다 벌거벗기우면 그 수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물며 십자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수모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그럴 만한 수모를 당하고 그럴 만한 수치를 당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응당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단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리고 그런 수치를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인류 모든 사람의 죄 짐을 져야 된다는 무게감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이 기도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번민했나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번민을 십자가의 어떤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런 번민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하는 그런 요즘에 최근에 그런 해석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인류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진다는 것,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브라이도리온의 길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브라이도리온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브라이도리온, 우리나 누구든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브라이도리온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왜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것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감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큰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음은 다른 말로 하면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온갖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양산에 사는 제 동생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저에게 본인의 간증문을 써서 보내줬더라고요. 고난주간만 되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생각이 나서 형에게 글을 써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여러분 우리 이미 기존의 성도는 알겠지만 저도 몰랐어요. 제 동생이 언제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지 몰랐는데 그 글에 보니까 2010년 고난주간 2009년도에 양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줬고, 그 2009년 10년 때만 해도 저희 동생은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2010년도 고난주간 특세의 첫 새벽 예배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과 찬양이 마음을 높게 만들고 오늘날 자신에게 있게 되는 계기, 은혜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 집은 원래 5남매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위에 큰형님이 있고, 둘째 또 누나가 있고, 세 번째 작은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누나가 있고 접니다. 제가 11살 때 어떤 아줌마가 6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그 동생은 제 동생이 되었어요. 이복 동생이죠. 여러분, 동생도 저희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이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양산으로 이사 간 다음에 바로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주님이 그 동생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명절에 만났더니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형,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주차 봉사는 끝내고 이제 드디어 식당 봉사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주차 봉사 안 하고 식당 봉사로 들어갔냐? 가만히 보니까 주차 봉사는 그동안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더 힘든 게 뭘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너 식당 봉사를 해라. 그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식당 봉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제 동생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마다 네가 목사가 됐는데 너는 네 동생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슨 목사를 하니? 이런 자책감, 이런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동생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정복되지 않은 남겨진 열국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10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에 하나님이 그 동생을 만나 주셨어요. 저는 왜 고난주간 특세를 앞두고 그 장문에, 사실은 동생이 작년에도 그런 글을 저한테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 이런 글을 보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그런 제 동생과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겠구나. 구원의 길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필요한 분들이 있겠구나. 저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치유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그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주님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하면서 마가복음은 유난히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그리고 10장 52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까지 이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마가는 끊임없이 이 사건을 전개시키면서 두 가지 길을 긴장감 속에서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브라이도리온의 길과 하나는 골고다의 길입니다. 3주 전에 살펴본 말씀을 버전으로 말하면 산 위의 길과 산 아래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버전을 말하면 어린아이의 길과 부자 청년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길을 걸으라고 통해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을 보면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이제 체력이 다 떨어져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나무 십자가.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행객입니다. 구레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행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니까 그냥 가서 구경했어요. 구경.
근데 구경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와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손을 확 잡아 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 위에 탁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사실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지고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더럽게 재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굳이 기록할 필요도 없는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두 아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어머니라고 불러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한 농부였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 가문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본받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은 나오지만 그에게 역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바로 온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또 가르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또 말씀합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학자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십자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동행을 가능케 하는 어두운 밤을 피했기 때문일 때가 많다. 자신이 어려움을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이 사실은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성장이 멈추듯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가 십자가를 진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당면한 어떤 어려움, 고난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그거,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찬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뭐라고 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지려고 할 때 그곳에 참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도리온의 길과 골고다의 길, 헤롯이 간 길과 예수님이 간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이 질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